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수입니다. 먼저 와서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기억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세례의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모형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 노아 홍수의 물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홍수에 대해서, 홍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요단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도, 이야기, 달력, 족보, 제사 뭐 등등의 거기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에 관한 제도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이야기, 제도, 달력, 족보, 제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세례의 제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가시면은 아멘. 아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노멘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세례를 잘 알아야 돼요.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그냥 쫙 열려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이 열린다. 어떤 분들은 뭐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다 열린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게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이 세례 제도 중에서 오늘 그래서 이거 다 8가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읊어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의 몸을 벗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할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육체를 벗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를 벗는 것은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는 거죠. 그 벗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의 제도, 이거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석해주고 있어요. 난지 장사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네? 오늘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이 오늘 안 오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영어를 한번 읊어봤습니다. 무슨 영어를 읊었느냐? Why? Why? 왜? 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냐 그거예요. 8일째 되는 날은 중요합니다.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벗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지 8일 만에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을 그것을 할례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알려주시고자 이 할례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게 거룩하게 이 목소리를 내야 저 아멘이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아이 감사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이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육체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바꿔서 절기로다가 얘기해보면 8번째 절기로서 수전절을 들 수 있어요. 이 수전절은 8번째 절기입니다. 그것은 영원 천국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올려드리는 봉헌식으로. 그런데 봉헌식으로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상태에서 봉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8번째 절기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이고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할례 제도를 통해서 이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8일째 되는 날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유가 있고 그가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그게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장남이 훨씬 더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갖다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난 자랑할 건 자랑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으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7일 안식 후 그 다음날 8번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왜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는가? 뭐 계속 얘기하자면 이 시간이 뭐 부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는 마다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주시고 영원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할례 골로새서 고리새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세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시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할례의 표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일반 성도가 아니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잘난 체조 한번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는 옳은 의자를 써서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하고 인정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죄가 어디서 없어졌을까요? 우리들의 죄가. 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허물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때 넘어간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내게 이제 세례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어찌 감히 네.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이 이로써 의를 인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럼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패스될 때에 넘어갈 때에 우리가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의를 입게 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수동과 고모라 성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와 허물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 할례의 표를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뭐가요? 할례의 표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다 우리가 의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또 안산에 가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성경 말씀 강의하고 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뒤집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 나요. 그냥 엄청납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가서 선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다른 분들이 쓰던 거 그런 거 안 해요. 성령님이 직접 계시해 줘가지고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면 터져 나온다고요, 진짜로. 아이, 진짜라니까요. 아이,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게 이 할례 제도는 이 할례의 표가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의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있어서 결국엔 이 내용이 뭐냐, 세례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의 모형. 세례까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물에 수장되었다가 물에서 딱 올라오면 부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어. 그 다음에 올라오면 부활.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 이거 모르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 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거는 알고 세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할례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아직 뭐 나는 넉넉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홍수 좀 이야기 좀 할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의 이 물심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 이 물이 뭔가, 이 물이, 여러분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물을 갖다 물이라고 또 표현한 게 있고, 물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물을 갖다가 성령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렇게 안 해요.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말씀이래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물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이 물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민들,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들이 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셨느냐 하면은 물로 심판하셨는데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이 노아 홍수의 물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는 초림 때의 모형입니다. 모형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때와도 같고 마지막 때 노아 때와도 같고 또 어디요?
어디 갔다고요? 마태복음 24장 안 읽어보셨나요? 불로 심판한 데가 어디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불심판.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심판하시고 유황으로 심판하셨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가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인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심판하신 그 내용은 오늘날 이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특히 음란으로 타락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배도하지 말고 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초림 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사로부터 십계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늘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600년 세 가지가 거기서부터 갈라나와서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600년 세 가지의 율법이 모체가 뭐냐?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냐면은 그 말씀 앞에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완성할 것인가? 한 사람도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듯이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노아 홍수의 물심판을 갖다가 이걸 세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뭐라고요? 세례라고. 세례. 이 물은 세례라고 지금 말씀한다니까요. 세례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진리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살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이 끝에다 뭐라고 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하는데 네? 먼저 성경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영생의 씨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믿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님 다 모셨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드시면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말씀 드립니다.